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5절 말씀은 구약성경 1272면에 있습니다. 요엘 2장 2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엘 2장 25절 말씀 근거로 해서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렸던 시간,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때로 되돌아갈 수 없고, 그렇게 그냥 과거에만 빠져 살다 보면 결국에는 현재의 삶도 충실하지 못하고 피폐해질 수 있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때로 되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전에 너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것, 너희가 받았어야 하는데, 너희가 수확했어야 하는데, 내가 보낸 메뚜기가 싹 먹어치운 것, 싹 없어져 버렸던 것, 그 옛날에 받았어야 하는 그 추수해야 될 알곡들을, 그 추수해야 될 열매들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시겠다고,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되돌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헛되이 사라진 복들, 우리가 누렸어야 할,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누렸어야 할 복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냥 놓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우리가 놓쳤던 것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던 것들, 그것을 되돌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전에 받았어야 했는데 못 받은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놓쳐버려서 파괴된 것들, 이미 놓쳐버려서 사라진 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 눈앞에 펼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자기 백성들이 누렸어야 할 그 복을, 자기 백성들이 그 땅에서 거둬들였어야 할 그 양식들을 주시겠다고, 메뚜기 때가 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얻었어야 할, 메뚜기가 싹 먹고 갔는데 그 먹고 지나간 이후에 다 없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때 메뚜기가 먹어치웠던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잃었던 것을 현재 그리고 장래에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황폐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죄로 또 내 욕심으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또 유용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심으로 영광을 받아주시겠다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뚜기가 먹어치워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이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세월을 우리는 다 잃어버린 세대라고,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죽은 상태로 살았을 그 당시에,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때는 모든 일이 다 메뚜기가 싹 긁어먹은 것 같은, 메뚜기가 싹 훑어간 것 같은 그러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을 했어도 그 일한 것이 그에게 아무런 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둘 수 없는, 자기가 죽어서는 가져갈 수 없는 그냥 흙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자기는 결국 자기한테는 아무 유익도 될 수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다 결국에는 내 쾌락과 사단의 조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열망이 많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았을 때의 삶은 실망의 시기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열심히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열심히 쟁기질하고 열심히 밭을 가꿔서 이제 곧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 갔을 때, 메뚜기 떼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을 때 그것 보는 사람의 마음은 실망밖에 들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거기 있는 것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거기 있는 것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는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져갈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장 눈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면,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들 그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하나님 안에 없으면 그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음식만 축낸 그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음식만 축낸 그냥 쓸모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행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결국에는 메뚜기가 먹은 것 같은, 그 삶 전체가 메뚜기가 다 먹어치운 것 같은 그러한 피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그 메뚜기가 먹은 것 같은,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횟수를 다 되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메뚜기가 먹어치워버린 그 세월을 곧바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비록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제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지 못했던 그 복들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끝까지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상태의 삶뿐만 아니더라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린 세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훑고 지나간 세월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큰 어려움 때문에, 큰 낙심거리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낭망해서 메뚜기에게 세월을 먹혀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때는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도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큰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가도 때로는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어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과 소원해진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세월이, 그 시간들이 메뚜기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메뚜기가 훑고 지나간 것처럼 그 세월에 하나님께 누려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할 복을 못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때문에, 또한 삶 가운데 많은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 것들이 많아 후회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주님께서 내가 비록 연약해졌을 때, 내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 낭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그것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메뚜기가 먹어치운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나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낭망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조금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 메뚜기에게 세월을 갉아먹힌 것처럼 그 세월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세상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내가 주일날 예배 교회에 가야 되니까 주일날 근무를 못합니다, 이렇게 회사에 공견하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보면 같이 담배 피고 있고 같이 술 마시러 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둘째치고라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의 삶에 심각한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을, 내 생명을 건진받았으니 이제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속적인 메뚜기에, 그렇게 내 욕망의 메뚜기에 나를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버리고, 우리가 호세아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자기의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편안함만 생각하고 쾌락만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온통 심각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온통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내가 내 눈에 편한 것, 내가 내 몸에 편한 것, 지금 내 머릿속에 즐거운 것, 그런 것만 따라가다 보면 껍데기뿐인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고 알맹이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쭉정이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일에 뜨거운 마음을 품으십시오.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더 이상 나의 옛날 모습으로, 내가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게 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피값을 내가 그 피값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비참한 길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 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많은 메뚜기떼들에게 우리의 세월을 허송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세월을 우리에게 갚아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가 잃은 그 횟수만큼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라져버렸던 그 세월, 우울했던 그 세월, 우리가 낙담했던 그 세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익하게 생활했던 그 세월, 타락했던 그 세월의 그 모든 수확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메뚜기가 먹은 대로 그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세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세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 좋아했던 그 세월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시킴을 받으려면 다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낸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 메뚜기들을 걷어내고 그 메뚜기들이 먹어 치워버린 것을 회복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 1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받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빨리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지금이라도 울며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 그냥 겉으로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르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바로 이 회개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복, 지금까지 내가 받지 못했던 복을 회복받는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본문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본문의 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메뚜기 떼에 휘둘려 있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지낸다면 그 잃어버렸던 세월을 절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할 수 없는 귀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약속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라고 분명하게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죄인으로 살았을지라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말년에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서 10수년 동안, 50년 60년 동안 믿었던 성도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근데 내가 이제 아무리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1년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3년 믿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오늘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30년, 40년, 50년, 60년 믿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못 누렸던 그 은혜, 평생 동안 몰랐던 그 은혜, 내가 너에게 한 번에 부어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곳에 더 은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세월들을 다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넣겠다고, 그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열정,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온갖 열과 성의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많은 악행들, 그런 것들 을 뛰어넘는, 정말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 없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이 없이는 이 십자가의 그 이신칭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이룬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두시면 그 모든 세월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큰 슬픔 때문에, 큰 아픔 때문에 많은 세월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슬픔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아픔을 경험하면 경험했을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깊은 마음으로,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풍부한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겪었던 그 슬픔, 그 경험으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낙담하여 지냈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메뚜기가 먹어버린 세월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위로의 원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과 냉담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 별로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세월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주 내가 하나님께 게을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하나님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열정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뜨뜻미지근한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큰 열정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전이 되면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것을 하루만 해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야
하나 이룰 수 있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열심도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메뚜기가 먹어버렸던 세월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 메뚜기가 갉아먹어도 나중에 이거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네, 대충 그냥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어도 되겠네, 대충 내 사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메뚜기에게 배불릴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애당초 내가 메뚜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겠다, 내가 메뚜기에게 이거 뺏기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메뚜기가 필요 없습니다. 메뚜기에게 먹히지 않는 게 베스트죠. 메뚜기에게 먹히지 않고 그냥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내가 잃어버려도 괜찮아, 잃어버리면 나중에 회복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잃어버린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있어도 괜찮다고, 그 아픔이 있어도 괜찮다고, 내 상실이 좀 있어도 괜찮다고 절대로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해마다 날마다 열매를 맺어야 하고 날마다 그 열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쳤다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면 애당초 잃어버린 일도 경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것 그냥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로 끝내겠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메뚜기에게 먹혔던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어서 26절 말씀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가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늘 갈급하고 늘 배고프고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메뚜기가 갉아먹은 것, 메뚜기가 가져간 것 내가 너에게 다 갚아주겠다. 이제 너희는 풍족히 먹고 그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배고팠고 내가 지금까지 우울했고 내가 지금까지 굶주려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히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대충대충 절반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먹다가 많은 것 모자라서 먹다 말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받으시면 그냥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그냥 부스러기 그런 거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실로 앉히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가장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풍족한 상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슬퍼하고 내가 지금까지 낙담해서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했고 지금 끙끙대는 앓는 소리밖에 못했고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큰 목소리로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배불리 먹고 만족스럽게
영광스러워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멀리 내쫓겼던 죄인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있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네가 나를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슬퍼할 게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내가 근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된다. 이제 근심 없이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메뚜기에게 잡아먹혀서 잃어버렸던 그 세월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이죠. 28절 29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정도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더더욱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최상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됐는데 나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랑 그냥 그분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음성만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분과 하나 되었는데, 내가 그분과 일체가 되었는데 내가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뭐 그거 더 근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더 뭐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저희 아이들이 봤던 옛날 그 성경 앱에 보면 그 앱에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문장이 저에겐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 죄가 없을 때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웃으면서 늘 기쁨만, 서로 반항도 없고 대적함도 없고 서로 틀어지는 일도 없고 벽도 없고 담도 없고 그냥 늘 하나님과 아무 때나 언제든지 친밀하게 지냈던 그 상태를, 최초의 그 창조되었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이 끔찍한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야 되고 여인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땅은 엉겅퀴를 내는 이 삶이 없었던 시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능력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늘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창조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계획하시고 처음 나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창조하셨던, 처음 나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소멸케 하는 불이 메뚜기 떼를 다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황충도 우리의 것을 먹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우리를 조금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능력을 늘 경험하며 내가 지금까지 메뚜기에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다시는 메뚜기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세월들, 우리가 지금까지 메뚜기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복들을 다시 갚아주시겠다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풍성히 만족감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